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되었지만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이후에 있었던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특정 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라고 했을 때 그 일곱째 달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돌아왔던 해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이 638년인지 6년인지 538년인지 6년인지는 뭐 이야기가 있지만 그 해의 첫 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6개월 후에 일곱 번째 달이 시작하는 날에 그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이 2절에 나오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조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예, 리더들이 여기 있는 이제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 그룹이 있고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리더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2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이 일은 없었습니다. 7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끊어진 것이 있다면 모세의 율법이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번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로 드리는 의식 자체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에 의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라든가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유일한 수단이 예배였는데 이 번제와 제사였는데 이것들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근데 그 리더들이 제일 먼저 협의를 하고 모여서 했던 일이 뭡니까?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리기로 하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칭하실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예배 회복이었어요. 그 당시의 예배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형태가 다른 것 뿐이에요. 현재 우리의 예배와 그들의 예배의 형식은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2000년도 훨씬 넘는 뭐 2400년, 500년 가까이 되는 전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예배든 우리 예배든 그 리더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라고요? 예배의 기초를 닦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그룹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1차 포로 기간에 아주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1장에 나오는 세스바사라고 이 스룹바벨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일 먼저 1장에는 스룹바벨이 안 나오고 세스바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스룹바벨이 여기는 리더로 나오고 세스바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스룹바벨이 세스바살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동명이인일 것이다. 라고 동명이인이 아니라 그 이름만 다르지 실제 같은 인물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의 이 저자가 이 이름을 헷갈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스룹바벨이 원래 세스바살은 귀족이거든요. 하나의 왕족인 것 같아요. 왕족인데 스룹바벨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유다의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아마 이 당시에 주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 운동의 리더로 세워졌기 때문에 스룹바벨 이름이 여기에 등장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그 세스바사라고 어떤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름으로 불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스룹바벨이 귀족이었고 왕족이었던 사람의 아래 그룹으로서 그러나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건축을 시작합니다. 물론 성전의 기초를 쌓는 일을 시작한 것이었지만 기초를 아직 닿기 전이지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예배의 기초를 그들이 놓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리더로서 중요한 일이죠. 리더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근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갔는데 자기 살 집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성벽도 지어야죠. 성벽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그 보호를 받아야 최소한의 것들이 성벽입니다. 그 당시는 전투가 다 성벽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왜? 성벽은 자기들을 보호하는데 아주 기초. 근데 성벽도 쌓지 않았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거 텐트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텐트 생활한 거예요.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텐트 생활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처럼 살 때 했던 행동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한 거예요. 텐트 생활, 지금 성벽도 재건도 안 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쌓고,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그들은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이죠. 자,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예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3절과 어울려서 한 가지를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그 땅에 사는 백성이 두렵기는 하지만 근데 원래 3절의 그 의미 접속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 원래 성경 히브리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적들이 두렵기는 하지만이라는 그 표현이 적들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웠죠. 사방에 적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적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상이 좀 필요합니다. 뭐냐면 그들이 포로로 귀환했을 때 물론 그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랬고요. 그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됐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땅에 누군가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이런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49,000명 정도 된다고 추정합니다. 49,000명 온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 남자의 수예요. 그러면 그 여자 아이들 이렇게 합치면 이게 1, 2만이 아니라 10만, 20만 이상 되는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많은 그룹입니다. 근데 그들이 왔어요. 그럼 그 땅이 이미 터닫고 근처에 별 족속이 다 있죠. 여기에는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주변에 적이 될 만한 사람, 아스돗의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에돔 사람들,
주변 민족들이 굉장히 이제 호심탄다 여기 이 지역을 노리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거주할 정도면 그들도 거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종교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적들인 거예요. 과거부터 적이었고 현재도 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볼 때 이들이 이곳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탐탁치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잠재적 적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은 이 사람들을 공격할 빌미를 언제 공격할까? 저기 방심한 틈이 언제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텐트를 치고 아마 지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집이 재건되지 않았으니까 집을 짓는 데도 꽤 걸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선순위로 해서 뭘 하기로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칼을 들고 그 텐트 주변을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 다 죽어가는 것이니까 진지를 구축하고 적들을 대적해서 싸울 준비를 하면서 또 일할 때는 돌아가면서 일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굉장히 고단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 만약에 집이나 성벽이 재건되잖아요. 그럼 그 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수가 그 경계를 서거나 또 이렇게 전쟁에 대비를 해도 됐었는데 이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면서 이 전쟁을 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단을 쌓고 그것은요 그 주변에 있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꿈에도 소원은 뭘까요? 포로로 살면서 그들이 평가를 했겠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하고 강렬한 신앙적 회복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은 너무나 간절한 행위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꿈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70년 동안 예배드린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이 자유를 얻고 와서 한 것은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문제가 됐었던 것은 바로 그 당시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교와 또 다른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종교 형태가 거기에 행행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이주 정책이 수행됐죠. 그리고 거기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 사이에 혼족이 됐죠. 이게 피가 섞였어요. 피만 섞인 게 아닙니다. 신앙의 행토에도 섞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유대인들은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들은 피부도 다르고 그런 문화도 달랐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앙적인 영역에서 그들은 혼합주의,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혼재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다른 종교가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절대로 그들은 타협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원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예배의 형태를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민족이다 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대한 다시 회복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이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4절로 한번 가봅시다. 4절 시작. 목자들이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기 중에 한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루살렘에 모이는 어떤 그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이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여자들은 뭐 안 와도 오도록 돼 있어요. 그 축제 중에 하나가 오순절. 오순이 아니라 유월절. 봄에는 유월절. 여름에는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건 가을에 있는 마지막 절기죠.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초막절 절기는 우리하고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연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가을의 시기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어때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던 그 과정들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그 초막절에 그들이 딱 그렇잖아요. 텐트 치고 그들이 거주하는 가운데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뭡니까?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과거에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떠났던 이유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록된 대로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그들이 돌아와서 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온 관심이었습니다. 7일 동안 천막이나 장막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5절 봅시다. 시작.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그들은 늘 그냥 드려야 되는 번제 외에도 자원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70년 동안 광야의 시간 같은 그런 포로의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귀로워서 깨닫고 그들은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제가 좀 염려가 되는 것, 읽으면서도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형식화돼요. 그게 불과 100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성전 건축이 20년 동안 지연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이런 열심이 나중에 있었지만 위기를 겪으니까요. 금방 이런 열심들이 또 사그라드는 것들을 의기소침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러니까 이 열심이나 우리가 어떤 걸 열심을 낸다고 할 때 항상성이 중요한데 이렇게 처음에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잘하고 있다. 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들의 그 열심이나 예배들이 그 중심 있는 예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예배가 아니면 항상성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들이 정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 소중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나중에 400년대 초죠? BC 400년대 초에 말라기 시대에 가서는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내 땅만 밟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역겹다라고 하십니다. 한 100여 년 만에 과거로 그냥 회개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진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영역들이 경험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의 지금 예배하는 것을 문제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의 마음이 회심하려면 그들의 안에 메시아가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만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달라진 건 뭡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들의 삶에서 연약한 육체와 삶이지만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들의 삶이 전혀 과거와는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렇죠?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여호수아서 보면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릅니까? 그러나 350년의 사사기의 시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 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왕국이 건설되고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진 다음에 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보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처음 드리고 할 때는 너무나 다 사람들이 다 어때요? 열정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찬양해요. 그러나 이것을 오래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대해서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만 이것은 가능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주님께 번제드리기를 시작하였다. 성전 기초가 아직 놓아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드리기를 시작했다.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당시는요, 제사 제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었어요. 기초도 아직 안 났다 이야기하잖아요. 기초도 아직 안 나는데 어떻게 거기서 온전한 예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터가 있었던 자리에서 그들이 가져왔던 예배에 관련된 집기들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성전 없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기간 동안 뭐 했겠어요? 그들도 나름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도 어때요? 성전이 없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백성 7절에 보시면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욥바까지 띄워보내게. 백향목을 베서요, 바닷길로 해가지고 바다로 해가지고 그것을 쭉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그렇게 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욥바에서 그것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딱 양식이 있어요. 어떤 나무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성전 건축의 기초를 닦는 일들과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감격적인 일이죠. 70년 만에 제대로 드려진, 아무런 이방인들의 눈치 없이 드려진 예배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했겠습니까? 70년 만에 드려진 예배입니다. 마치 우리 36년 만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광복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기뻐했습니까? 물론 그것이 또 다른 우리 민족의
정치적인 어려움의 시작이 되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소중했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2배나 되는 시간 동안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모두가 다 아마 눈물로 드렸을 감격적 예배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간절했고 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지라도 이 예배는 시간이 지나면 또 어디로 흘러갑니까? 형식이 되고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면서 감격스럽고 또 그들의 모습에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는 그런 소중한 헌신과 또 작정하는 마음들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에게 역시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의 열심과 다짐은 오래 갈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구약에 드려지는 이들의 헌신과 열심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요, 이런 열심과 이런 열정들은 금방 사그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은요, 늘 점검해야 돼요. 언제 사그라질지 모릅니다. 그 열정, 그 열심, 뜨거움, 냄비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정말 순종해 드리는 그런 삶,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심으로 사라질 때만이 그것이 오래가고 영원히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교회가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단순히 열정만이 아니라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교제함이 회복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그것에 그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될 때만 진짜 회복되고요. 우리 공동체가 다시 건강해지고 또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열정만으로 안 된다는 사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될 때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된다는 사실,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